어느 철학자가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은 갈대같이 약한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요, 모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발달이 더딘 동물입니다. 저희 집 애들은 좀 떠서 걷는 게 돌전에 걸은 놈은 우리 둘째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 손주들까지도 다 돌이 지나야 걷더라고요. 근데 1년 되도록 못 걷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몇 달 지나면 뭐 뒤집고, 100일 되면 뒤집고, 기고,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요. 개들이 먹고 웃을 거예요. 저것들은 뭐 하는 정도. 우리 새끼들은 뛰어다니는만 저거는 긴다고 뒤집었다고 난리를 치니, 보통 동물은 1년이면 어른 다 돼요.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놈들도 있고요. 뛰는 놈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처럼 발달이 더디고 이렇게 투자가 많은 건 없어요. 사람이 제대로 구실하려면 요즘 몇 년 키워야 되나요? 한 30년 먹여야 사람 구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연약하고 더디고 둔하고 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요, 결국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어느 동물도 사람을 따라올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각이에요. 그걸 더 압축하면 지혜예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어떤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반납 판단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잘못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단을 잘못했을 때예요.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지식에 이렇게 몰두해 있어요. 여러분, 지식도 중요해요. 지식이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니까 지식도 중요해요. 근데 지혜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분은 되시죠? 지식과 지혜는 구별이 되시죠? 여러분, 지식의 필요성을 알고 공부시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하는 돈은 어마어마하나요. 한국은 어떤 면에서 그 교육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켜요.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어요. 안 남으면 안 먹어요. 안 남으면 안 먹어요. 애들 공부가 먼저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큰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어요. 정치만 잘하면 참 나라 괜찮겠는데 너무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투자를 해요. 치맛바람도 일으키고 밥을 굶고도 애들 공부시키고 그러는데, 보다 더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키우는 일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혜가 뭘까? 지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서서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문장이 그렇게 이어져 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세월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기 지혜는요, 세월을 아낌이라는 말로 한정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세월을 이렇게 자르면은요, 시간이 돼요. 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는 거잖아요. 잠 깨셨죠? 제 말 알아들으시는 중이시죠? 예, 이렇게 세월을 자르면 시간이 되고요. 시간을 붙이면 세월이 돼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껴라 하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귀히 여겨서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시간은 돈보다 귀해요. 시간은 금보다 귀해요. 왜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시간으로 풀 수 있어요. 제가 청년이 중앙교회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교육전도사하고 전도사 부목사를 했는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산동네. 가난한 동네였는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상위 군인이에요. 다리가 이제 하나 전쟁 중에 없어서 상위 군인인데 이 남자가 밤낮 술 먹고 애들 때리고 이제 이러고 이제 인생 비관하고 사는데 여집사님이 정신 차리고 애들 먹이겠다고 사과 한 상자 사가지고 돈 없으니까 그거 엎어놓고 그거 팔아서 겨우 밥 먹는 집, 그렇게 정말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집 애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엇나가든가 철이 일찍 들든가. 근데 그 집 아들은 감사하게도 철이 일찍 들었어요. 엄마가 고생한다고 철이 일찍 들었어요. 이놈이 맹장이, 쉽게 말하면 맹장염이 생긴 거예요. 배가 아픈데 엄마 걱정한다고 참았어요, 이 자식이. 언제까지 참았나?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그러니까 맹장이 이제 곰따 터져서 복막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름이, 염증이 온 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고열에 시달리고 애가 혼절하고 이제 그러면 죽거든요. 싣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장 다 꺼내가지고 세척하고 생난리가 났는데 살지 죽을지가 반반인 상황까지 갔어요. 이게 살지 죽을지가 확률 50%.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갔어요. 온 교인들이 그냥 난리가 나서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그랬는데 애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살았어요. 의사가 이제 살았습니다. 이 자식 이제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와서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언덕 위로 올라가다가 생각했어요. 이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생명을 건졌잖아요. 생명을 건졌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퍽 들었어요. 걔 그때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죠. 그때 안 죽은 거지 죽기는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졌다는 뜻이 시간을 연장했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아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도 아끼고 물건도 아끼고 다 아낄 줄 아는데 제일 어리석은 게 뭔가 하면 세월을 아낄 줄을 몰라요. 자기 남은 세월을 잘 아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뭐서 얘기도 있잖아요. 나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시간 계산을 못하고 살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술술술 줄줄줄줄 시간이 새요. 낭비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돈 쫓아다니다가 세상 쫓아다니다가 자리 쫓아다니다가 시간이 다 가서 없는 거예요. 어느 신혼부부가 새빵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새빵에 살아도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했지. 결혼했으니까.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꼭 어디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괜찮았어요. 그런데 언제나 불행은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부터 와요. 친구가 아파트 샀다고 입주했다고 갔더니 자기 집은 그때 옛날 얘기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이놈의 아파트는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옛날에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었는지 몰라요. 겨울에 샤워도 할 수 있고 추운데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우리도 아파트 사야지 해서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해서 드디어 아파트를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있다가 또 아파트를 좀 늘렸다고 집들이 한다고 갔더니 그 집은 화장실이 2개예요. 그걸 보는 순간 또 자기 집은 집 같지 않은 거예요. 화장실 하나니까. 이게 뭐 아침마다 나와라 들어가라 발로 차고 두드리고 난리치니까 화장실이 2개는 있어야 돼 하고 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죽으라고 노력해서 드디어 화장실 2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근데 몇 년 살다 죽었어요. 그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요, 그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뭐 금수저나 물고 태어났으면 부모 상속이나 받았다면 뭐 그까짓 거 젊어서도 하지만, 여러분 변속관 밖에 있는 집에서 새방살이에서 시작한 부부가 화장실 2 있는 아파트까지 얻으려면 시간 좀 걸릴걸요. 그러니 몇 년 살다 죽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변속관 바꾸다 죽은 사람이에요. 시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만 바꾸면 되는 줄 아는데 바꾸긴 바꿨는데 보니까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굉장한 전략이에요. 세월 아낄 줄 모르는 거, 시간 개념 없어지게 하는 거. 내 시간 계산을 잘 맞추지 못해서요, 일해야 할 때, 공부해야 될 때, 이 때를 놓치게 하는 일들, 또 벌어야 할 때, 써야 할 때, 올라가야 할 때, 내려가야 할 때, 이거를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시간 계산 못하게 해서 세월 낭비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래서 실패하게 하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월은 도대체 어떻게 아끼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원문은요, 헬라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게 딴 말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말이 딴 말 같은데 붙여보면 똑같아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와 세월이 이게 같이 있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고 할 때 그 문장의 시제예요. 우리는 주어진다는 말과 기회라는 말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입력된 시제가 있어요.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늘 미래형이에요.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지 주어진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를 얘기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얘기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사람에겐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와. 근데 기회는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잡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놓치면 뒤에 머리 없어서 못 잡아. 저는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오기만 와. 난 3번째까지 안 가. 첫 번째 잡을 거야. 이제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기회가 3번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너 인마 기회가 있는데 뭐 주어진, 여기 기회는 놓고 어디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생각 못하고요,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기회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 언제 나한테 기회 줬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요. 근데 주어진 기회라는 말을 곱씹어보면 이런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수도 있으시죠?
옛날엔 그것도 있으면 부자였어요. 근데 수도가 있어요. 틀면 몇 분 만에 물 나와요? 그냥 틀면 쫙 나오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원지부터 우리 집 파이프라인 단에서 수도 꼭지까지 물이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꽉 차 있어요? 물이 꽉 차 있어서 틀면 나와요. 주어진 기회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회로 가득 채우셨어요. 틀면 나와요. 근데 틀지 않고 우리 교회 어딨나 오기만 와라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틀어 기회가 꽉 차 있어. 내 인생엔 기회가 꽉 차 있어.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는 모르고요, 내 기회 안 오나 하고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주어진 모든 삶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말이 이게 키워드예요. 열쇠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연은요, 어느 때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할지라도 무능하시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든가 할 때 우연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계셔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전능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도 원치 않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무능하시니까. 그 능력의 빈틈을 통해서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참 계셨죠? 지금 알아들으시는 중이시죠? 그렇잖아요. 또 전능하다 쳐도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연이 생겨요.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 안 하니까 딴 데 보고 있는 틈에 우연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너 언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축복이에요. 이쯤 되면 조금 우면, 그런데 난 왜 이래? 근데 왜 나는 부도났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했지? 왜 나는 이렇게 속썩고 힘들지? 그런 생각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고 선하다고 해서 우리의 느낌에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렇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어요. 이게 쭉 있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축복이라고. 왜요? 거기서 주의 뜻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어 하는 뜻인데요, 이걸 또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으면 고난도 복이 돼요. 제가 첫 단임 목회를 하던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 아버님이 개척교회, 농촌교회 아주 고생하는 목사님이셔서 이 우리 집사님이 돈에 한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대학 안 갔어요. 난 돈 벌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억수로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억수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20 갓난 청년이 뭐 그 집사님은 나한테 뭐 거짓말할 뿐은 아니니까 매일 골프 가방으로 돈 하나씩 들고 왔어요. 골프 가방에 돈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우리 한 달에 한 번만 들고 와도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억수로 부자가 됐어요. 돈이 젊은이가. 그러면 청년이 그렇게 갑자기 골프 가방으로 돈을 하나씩 벌기 시작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세상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세상.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이렇게 그냥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때리실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이 징계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으니까 때렸어요. 그러니까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자기가 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장사가 잘 됐는데 누가 큰 돈을 부도냈어요. 그걸 수습 못해서 휘말리다가 결국 자기도 부도냈어요. 자기 돈 떼먹은 사람은 도망갔는데 자기는 도망도 못 가고 재산 다 날리고 순식간에 날리고 감옥 갔어요. 감옥에 가니까 세상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세상은 갔는데 없어졌으니까 다 훅 날아갔으니까 아주 완전히 훅 날아갔으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시간 적으니까 성경 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풀어놓으시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풀어놓으셨어요. 깨달으라고 고난 준 거니까 깨달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조금 당황하셔요.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이 고난에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옮겨만 달라면 뭐 급하면 옮겨는 주겠다마는 너 또 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 당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물리치신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고난의 뜻을 깨달았어요. 내가 세상 가까이 하고 돈 좀 벌었다고 방자하고 하나님 멀리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됐다 이 자식 그거 알았으면 하고 풀어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왔을 때는 이제 다시 풀려나서 사업을 하는데 이분은 은사가 있다니까요. 돈 버는. 돈 또 엄청 벌어요. 어떻게 하나. 11조 내는 거 보면 알지. 11조 엄청 내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은 돈을 얼마나 벌게 11조를 이렇게 낸데.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11조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안 맞아요. 11조 저렇게 내면 벤츠를 타도 모자라겠는데 그때 1200cc 그 포니 끌고 다녔어요. 엑셀인가. 그거 타고 다녔어요. 그것도 꼬물딱지 차, 새 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11조하고 차가 안 맞아. 근데 또 반대로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아요. 차를 보면 11조 왜 이렇게 안 맞지? 대부분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11조 저렇게 하는데 저 차를 타고 다녀? 근데 신방을 갔네요. 잠실에 갔는데 그때 10평짜리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잠실에. 이분이 1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아주 방 2개 딱 붙어 있고 화장실 있고 부엌 있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도 결혼했어도 그 집 얻어져가지고 그 아는데 1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집하고 이게 11조가 안 맞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빚을 갚을 때까지 차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도나서 저가 했던 빚을 다 갚는 거예요. 다 갚았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빚 갚는 거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빚은 떼먹는 게 재밌지 뭐 갚는 게 재밌을까? 악착같이 갚더라고요. 갚기 전까지는 아파트도 그냥 자기 딱 사는 데 살고 차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니까 나중에 그 부도 손해났던 사람이 다 자기 빚 갚아주니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목사 아들 다르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큰 성공했어요. 성공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때 내가 그랬어요. 어이, 집사님 잘 망했네.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잘 망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저 망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나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것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성공하는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잘못할 때는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나쁜 게 악인의 형통이에요. 그건 하나님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악인은 불통해야, 우리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죄질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내깔려 두질 않아요. 엎어버리지, 때리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신다 그러셨거든요.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잘못했는데 내버려둬요? 때리지. 때리진 않는다, 편하다.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사님 맞아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망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은 망하라고 하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방위를 갔어요. 독자 사유로 그것도 몇 달 안 갔어요. 방위를 갔어요. 제가 전도사 하다가, 교육 전도사 하다가 조금 늦어서 26살에 방위를 갔어요. 조금 군대 가는 나이는 조금 늦었어요. 그냥 현역으로 가도 조금 늦었는데 방위로 가니까 이게 한심하더라고요. 방위. 우리 방위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근데 현역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훈련병, 훈련병 밑에 아니요, 군견 밑에 방위. 그래요. 여기도 방위 출신 분명히 있을 텐데 방위는 진짜 군견 밑이에요. 이게 아주 웃기는 계급이더라고요. 가니까 뭐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쭉쭉 놓는데 거기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서울대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라고 따로 빼더라고요. 이렇게 조를 따로 짰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조에 10명이 필요한데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 9명밖에 없는 건데 나를 거기다 갖다 껴놨어요. 난 근처도 못 갔는데 내가 서울대생들 틈에 껴서 아유, 하나님이 전도사 하다 왔다고 많이 봐주시는구나. 이제 몇 달은 아니지만 방위생활 행복하게 생겼다. 아이고, 착각도 보통 착각. 얼마나 혼났는지. 그 서울대 틈에 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현역들 중에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대학만 나오면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대학도 나온 놈이 그밖에 못해? 뭐 바가 어쩌고 뭐 이러는 판인데 서울대 나온 애들은 곱절이나 더 골통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애를 먹이고. 이제 우리는 그래도 5시면 퇴근하니까 5시에 퇴근해가지고 문 열고 버스 타는 데까지 한 15분 걸어요. 나는 같이 걸어야지. 이제 같이 나왔으니까. 나오면은 이게 딱 문 열고 나오자마자 서울대생들 개새끼, 소새끼, 죽일 놈, 살릴 놈, 제대하면 여기다 오줌을 싸느니 안 싸느니 이따 소리. 그래야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그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싱글싱글 웃고 쫓아다니죠. 그랬더니 서울 사대 나온 친구인데 테니스 잘하고 나한테 불쑥 그래요.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소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대답을 못해서 또 싱글싱글 웃었더니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대요. 그것도 예수 믿기 때문이요? 그래요. 너 머리 좋아서 잘한다. 그럼 예수 믿기 때문이지.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래요. 내가 얘기했어요. 간단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야, 내가 너희들 팀에 꼈을 때 횡재한 줄 알았다. 이게 뭐냐? 너는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맞아 싸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난 근처도 못 갔는데. 나는 너희들 팀에 껴서 군대 방위생활 편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곱진력 생기지 않았냐. 이게 몇 배 어렵게 지금 이게 이루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생각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억울함 당하게 하시지? 그때 나는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셔요. 1904년생이세요. 우리 아버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90% 이상은 이해가 가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 라이프 스토리가 거의 100% 같아요. 김두한이 종로 깡패 오야분 꺾고 접수했듯이 우리 아버지는 이북 평북 선천 16살 때 일본 깡패 오야분 꺾은 분이셔요. 그 패주다가 경찰서장 또 패주고 만주로 도망갔다가 거기 만주에 또 깡패 일본 오야분 꺾어주고 그 뒤바주는 헌병 대입했다가 죽을 뻔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무지 겁이 없는 분이, 도무지 겁이 없는 분. 학교 수의할 때도 학교 선생님도 엄청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숙직하다가 매를 맞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숙직하는 선생님들이 수리 한 잔 들어가면 수의를 깔봐요. 깔보고 말 한 번 삐끗하면 그냥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학교 교장실 연탄난로하고 수의실 연탄난로가 같았어요. 교장실 연탄난로 뚜껑 깨졌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서무과장이 오셔서 뚜껑 바꿔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와보니까 이게 가스가 새거든. 동료들이 왜 깨뜨렸냐 그랬더니 깬 게 아니고 과장이 바꿔갔어. 그러면 보통 수의들은요 뒤에서 욕해요. 소새끼 개새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욕 안 해요. 들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뚜껑 찾으러. 교장실로. 근데 가서 바꿔만 와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안 바꿔와요. 서무실 들어가서 서무과장 멱살 딱 잡고 교장 앞으로 끌고 가서 때렸어요. 여러분, 교장도 교장이지만 학교 수의는 서무과장이 슈퍼갑이에요. 자기 목줄이 달린 사람이잖아요. 때렸어요. 그냥 때리나 우리 아버지 거칠어요. 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의는 가스 맡아도 사냐? 사다 드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제가 그분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피가 무서운 게요. 그 피의 근성이 우리 손주들한테까지도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 더 말할 것 없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는 그렇게 살아놓고 내가 그렇게 살까봐 겁나가지고, 야, 깡패 만나면 싸우지 말고 다 주고 와라. 자기는 싸우면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요, 수의는 그러고도 살겠는데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쌍 하고 버드붙이고 이러면 그거 다 깨지는 거잖아요. 다 깨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 성질 죽이고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그리고 이해가 되니까 견디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때 몇 달 동안 그거 참고 견딘 것 때문에 평생 목회하는 데 도움 됐어요. 제가 쌍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안 싸웠거든요. 이거 올라와요. 당회하다 보면. 당회하다 보면 올라와요. 아, 우통 벗고 싶어요. 아, 그냥 끝내자.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하는 도 같아가지고요. 그때 화가 나면 딱 다물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쓰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쓰고, 제가 설교할 때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안 질러요. 전 화나도 소리 안 질러요. 소리 지르면 지는 거니까. 1, 2, 3, 4 딱 그러고 끝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남았어요. 별거 아니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 서울대 팀에 끼어들어서 억울함 당하고 속상하고 화딱지나고 하는 일에도,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를 지금 연단하고 이거 훈련 잘 받아야 돼. 이게 내 훈련이야.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고 다니겠더라고요. 억울함 당해도. 그게 연단에 대해서 평생 목회에 도움을 받았네요.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있어요. 아, 이젠 죽었구나. 앞은 죽었구나. 이건 길이 없구나.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끝나려고 그래요. 정말 앞이 캄캄하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책하고 성경 사전하고 메모지하고 볼펜 딱 놓고 책상에 앉아요. 그리고 그 사건과 관계돼서 떠오르는 모든 성경 구절을 생각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 종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때. 그거 패스해야 졸업해요. 근데 그 성경 종합고사라고 하는 게 아주 무식한 시험이에요. 아주 무식한 시험이에요. 그냥 성경을 수백 절을 외워야 돼요. 무조건 생으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몇 장 몇 절을 써라. 뭐 이렇게 해놓고 이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냐. 이거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몇 달을 이렇게 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외워요. 이게 평생에 도움이 됐어요. 성경 외운 게.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근데 이게 남아있어서요. 사전 하나만 있으면 생각나서 다 찾아요.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외워놓지 않으면 사전 있어도 못 찾아요. 성경 사전 있어도. 이게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사전 딱 놓고 이 사건과 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하여간 생각나는 건 다 적어요. 무조건 다 적어요. 다 적으면은요. 그리고 적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이게 분류가 돼요. 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방향이 나와요. 근데 그 방향을 딱 적어 놓고 보면 한심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내 생각, 내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고 거기서 답을 찾고 답이 하도 내 기준으로 보면 한심한 답이 나오니까 이게 죽으라는 소리지, 이름 망하라는 소리지. 그런데도 믿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옳지. 내가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맞지. 그러니까 생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해요. 그러면 성공해요. 예, 목회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 그렇게 길렀어요. 예, 그랬더니 다 답이 나오대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조금 큰 교회 했는데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는 다 그냥 날로 먹는 줄 알아요. 어느 순위교회 잘 나갔거든요. 어제 얘기했지만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인데 1년이 되니까 2000명 모이고 2년 되니까 3000명 출석하고. 그러니까 신화 같죠. 그리고 뭐 밤낮 우리는 9시 뉴스에 나오는 교회거든요. 이제 내일 정확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청년이 그래서 목사님도 고생해 보셨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했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들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어요. 힘든 종류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무게는 같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부자도 힘든 거예요. 낮은 사람도 힘들고 높은 사람도 힘든 거예요. 자기만 힘들 줄 알지만 사는 건 다 힘든 거예요. 자식을 기를 때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고도요, 그걸 다 잊었어요. 왜? 다 풀었으니까.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지금 끝나는데요. 아, 참 행복했다. 내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 지난주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마지막 은퇴서기 하면서 높은 뜻 교회 목사여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행복만 했겠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 여기가 아직도 마비 상태예요. 하도 속상해서 이게 터져가지고 해대지는 못하고 본래 성격은 있고 그걸 참으려니까 이게 터지던데요. 이거 저는 감각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실명할 뻔했어요. 근데 그거 더 잊어버렸어요. 여자들이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대요. 근데 그렇게 죽는다 그래 놓고도 둘째를 또 낳대요. 여자는 참 미련해요. 그렇죠? 한 번 고생했으면 다시는 낳지를 말아야지. 우리 마누라도 셋 낳고 우리 큰며느리도 셋 낳고 막내도 둘 낳고. 여자들은 왜 그렇게 미련하대요? 미련한 게 아니에요. 낳을 땐 아팠는데 낳고 보니까 이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애 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터졌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 해결이 되고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목회가, 교회가. 그래서 목회는 늘 행복하다고 마지막으로 겪는, 참 내가 높은 뜻교회 목사에서 행복했다, 동안교회 목사에서 행복했다 하는 감이 들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한테, 저는 아들만 셋인데 내가 애들 때문에 속 썩은 일이 없네 그랬어요. 제가 애들 때문에 속을 안 썩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속을 안 썩였나? 당신이 안 썩었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새끼들도 속 썩였더라고요. 여러분, 속 안 썩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삶의 방법을 찾으면은요, 그리고 순종하면은요,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 없어요. 자식도 아끼고 목회도 아끼고 다 살리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그런 삶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면 바보짓해요. 말씀을 따라 살면 승리해요. 근데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어제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동학교 장로님 말씀처럼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도전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모든 주어진 고난들이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돼요. 25분에 끝내라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이제 3분 남았으니까 3분 얘기하고 끝낼래요. 반대도 가능해요.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이 화가 돼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대풍 들었어요. 엄청난 부자 됐어요. 근데 이 양반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욕심을 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부자 될 필요가 없는 인간이다. 부자가 되든 성공하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자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성공하게 하셨을까? 이르라고 이른 게 아니라 이르라고 이르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부함도 기회가 돼요. 그런데 성공하고 부하고 성공했을 때 욕심을 따라 생각하면 그 사람 차라리 부자 안 됐으면 조금 더 살았을걸. 너 그냥 가자. 그날 밤에 영혼 부르셨. 왜? 쓸데없는 사람이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너 핏기지 말고 괜히 다른 사람, 엄한 사람들 뺏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도 화가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하면 실패도 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우리 사무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